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란 연속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고, 오늘도 선택했고 또 내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쫓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이 잠들기 전에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수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올 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 핸드폰에 혹시 연락 온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하루에 2장씩 읽고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배하고 나서 말씀을 읽을 것인지, 이것도 선택이죠. 또 그리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가 집에서 잠깐 쉴지,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될지, 이것도 이제 선택이죠. 또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올 때에 내가 음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운전하며 올 것인지,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 오늘 보니까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 누구 옆에 앉을까? 이런 선택들. 또 사람들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데까지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감옥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감옥 생활이 안 해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맞죠? 왜 어렵고 힘드냐면 이 감옥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것은 곧 죽은 존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게 자유라는 거죠. 자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는 기계, 로봇에 불과하겠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이 좋은 것, 이런 좋은 자유가 있지만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강제입니다. 이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인데 그 결과는 강제이고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방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뒤에 결과를 보고 지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보면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심는다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가장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둔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솔로몬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3장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둔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바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 나이를 언제로 추정을 하냐면 20대 전 후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왕의 이 직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이 일천 번제지. 어마어마한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딱 이렇게 되고 취임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선택한 참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형, 하나는 정비형. 수리형은 뭐냐면 맨날 얻어 터지고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고침을 받는 사람, 수리형. 정비형은 뭡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비형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오늘 왕의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정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리형입니까? 아니면 정비형입니까? 밤낮 망가지고 고치러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매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정비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하기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미리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예배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다.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등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 제가 찬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 찬미라고 했는데, 이 미는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신 이 일들이 그냥 다른 것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이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런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해라. 그 구해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또 올린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이랬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바로 탁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왕으로 삼으셨으며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은요, 왕이 될 만한 자격,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 때문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 예배자에게 볼 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는요,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격.
이거는 뭐에 대한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이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참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참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되짚고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우리가 탁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예배하면요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때 연애를 했을 때에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 있지만 연애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의 감정이 사라지면 식어지면 한두 시간만 같이 있어도 지겹고 빨리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참 만날 때마다 이 감격하면요 2-3시간 이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집으로 보낼 때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면 또 전화로 또 인사하고 집에 또 돌아가면 또 전화해서 또 인사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건 그는 억지로 힘들게 지겹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그냥 일천번제이지 그것을 상상하면 이 1000마리의 짐승의 울음소리 또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니까 각을 떠야 되고 이런 피냄새의 진동 수많은 시간과 수고와 정성, 비용, 이 희생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한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이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천번제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나에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예배자는요,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는요, 겸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보일 수 있는 이 예배자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거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모가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하는.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고백이죠. 왕으로서 나이도 작고 경험도 없으며 지식도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부적격함에 대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인물들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그들의 이제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또 사사인 기드온도, 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자신의 부족한 부적격함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임무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부적격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경험이 많고 연세가 지긋한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의 평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이 평생을 참 자녀를 키우며 또 이런 사회 가운데에 참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많은 인물들이 마지막 자기의 삶의 결론을 지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빨리 알고 힘이 있을 때에 내가 힘을 이렇게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참 좋은데, 그 인생을 다 살아온 다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라도 그래도 늦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제야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많이 배우고 또 경험도 많으며
아는 것도 많아 대화의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3-4시간씩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부적격함이 아니라 이 청년이 너무 잘났구나, 예, 너무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난제들을 토론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해 3년 동안 수련받는 그 기간에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어떠냐면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에 정답이 없습니다. 보면 없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퇴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이제서야 내가 목회를 조금 알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있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나를 낮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후하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를 보며 정죄와 판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족함과 부적격한 자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늘 틀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부적격한 자임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참 혈기가 왕성한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익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름길, 겸손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 마음에 집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는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나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했죠. 먼저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듣는 마음, 이거를 개역개정에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명예를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한 가지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든지라, 합한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내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내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뭐냐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이니까 그래도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덴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덴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유명한 목사도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이 솔로몬,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오늘 뭐까지도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겠다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 이 한 가지에 집중해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도 두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것을 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그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요, 주님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소련군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진군해 올 때에 사람들의 시계만 보면 빼앗아서 그거를 양팔에 손목부터 팔뚝까지 이렇게 막 차가지고 10개씩 이렇게 주릉주릉 차고 이렇게 진군해오는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계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쪽에 20개씩 이렇게 차고 나오면 하나도 멋있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성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많은 가락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락지라는 가락지를 다 꺼내가지고 손에 10개 다 꽂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목걸이라는 그 목걸이는 다 빼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도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예. 정말 멋진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는 것이죠. 깨끗한 단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 달았을 때에 우리는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멋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과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한 가지를 붙잡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